임재를 구하면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나에게 오시고 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 속에 주님의 영을 구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싶고 내 삶에서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과 의심들, 의구심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또한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우리의 방향성들이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우리의 환경, 학생으로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손길, 나를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상함과 갈대와 같은 마음들, 또 연약한 마음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마음도 지쳤다면 하나님이여 모든 치유와 은혜의 손길이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했던 영혼들,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영혼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 모두에게도 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노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제 무더운 하루 보내셨고 이번 한 주 아마 무더운 시간 되실 것 같습니다. 참 더위 속에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힘든데 어르신들 생각하면 또 걱정도 되고 전화도 하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날씨가 이렇게까지 이제 갈수록 더 더워지는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시겠구나. 몸도 약하시고 아프시고 한데 더위까지 있으면 아마 많이 지치실 것 같아요. 오늘 잠깐 우리 같이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또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또 주일도 오시고 함께 교회 섬기고 계신데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어르신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또 기도하시고 싶으신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면서 이 무더운 더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이야기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어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력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무역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무역 완전하신 사랑 벌써 2026년도 7월, 8월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고요. 전쟁의 소문도 계속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거기에다가 또 건강까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 혹독하고 힘든 여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탄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확고하십니까? 또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또 신앙적으로도 방황하는, 요새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다 아픔과 신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도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아픔이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또 중간 세대들은 중간 세대대로 저마다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고통의 신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아니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또 살아갈 어떤 희망과 이유를 상실하고 또 살고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은 있고 신앙은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서 오는 괴리감들과 방황하는 마음들 다 좋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위해서, 또 죽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십자가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공로, 그 피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가까이 할 수 있고 옆에도 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많은 내 자격을 따지고 생각하고 내 의로움을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믿기도 했던 나의 어리석은 신앙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게 바로 저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신앙의 근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생각하며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날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잠시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우리 잠깐 눈 감고 반주에 맞춰서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믿느냐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모든 생각들을 다 씻어내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리고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기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잠시 반주에 맞춰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모든 여러분의 생각들, 걱정들, 미래에 대한 불안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나를 향한 그 십자가, 아무 공로도 없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가 들리십니까? 신음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약한 인간은 매일 주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괴로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만 또한 듣고 보게 됩니다. 가정 형편, 지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혼자만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지만 오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시름과 괴로움, 그 모든 아픔을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믿음 속에 먼저 우리가 그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게 하시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곳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믿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속에서 예배로 발걸음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영혼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들 격려하시고 뭐 적은 무리의 모임이지만 또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잠깐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더위에 건강하시라고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과 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기적보다 더 소중한 영혼 구원이라고 제목을 지어봤고요. 제목에 어떻게 보면은 뭐 오늘 내용이 좀 다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말씀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또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말씀 읽으셨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녀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죠. 또 계속해서 기도할 처소를 또 찾던 중에 그들 앞에 나타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는 귀신 들려서 그 힘을 빌어서 점을 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내용이죠. 여인은 점을 치고 또 돈을 벌고 있었고 이 여인의 주인은 그녀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이 여인은 바울과 실라를 보자 매우 흥분했고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바람에 전도자들을 매우 힘들게 했죠. 결국 바울은 여종을 지배하던 귀신을 쫓아내 주었고 이에 격분한 여종의 주인은 자신의 수입원이 끊어지게 되자 전도자들을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 말씀 나누시면서 우리 여러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괴로워하는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을 보면서 그 쫓아내 주는 또 바울과 실라의 마음, 또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이런 것도 좀 잠깐 나눠주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뭐 우리가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그 공포 영화 많이 좋아하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제가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악령에 들리거나 뭐 이러면 막 아주 막 괴로워하죠. 뭐 겉으로는 막 강한 척하고 뭔가 자기가 어떤 초월적 힘을 가진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서는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때 보면은 막 그 자해를 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서 뭐 몸에 이렇게 몸을 묶고 있으면 그걸 풀어갖고 막 스스로 자해하고 죽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실라도 이 여종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녀의 어떤 울부짖음이라든지 쫓아다니면서까지 막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는 이 모습에 바울과 실라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상하게 찬양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뭔가 아픔이랄까요? 그런 뭐 제가 그냥 뭐 제가 힘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뭔가 울컥하기보다는 뭔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냥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저도 오늘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귀신을 내쫓아주고 아주 좋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순식간에 기막힌 상황에 놓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걸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기적을 행하며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썼냐 하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그러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그 철로역정의 존 번연,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잖아요.
그 존 버년이 어디서 천류역성을 썼냐면 감옥에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핑계거리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떡하지 하면, 그럼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가 돼 있어서 자기 방 안에서도 핸드폰만 켜면은 뭐 말을 하고, 제가 요새 핸드폰 다 저녁 때 키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동시 시청 인원이 뭐 5명, 3명, 뭐 2명, 1명 이래도 그냥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세상은요 절대 복음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가두려고 저항하고 있는지, 역행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감옥에 갇히면 뭘 할 수 있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이 허락된다면 성경을 볼 수 있고, 핸드폰이 있으면 또 유튜브를 보겠죠,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갇혀도 기도는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저해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본문처럼 기도를 해서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참 억울하게 귀신을 쫓아내준 이유로 감옥에 있는데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어. 다윗의 시편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이 막 괴롭다가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고 맨날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어, 기도하니까 은혜가 돼서 두렵지가 않아. 좋아요, 이렇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요, 영적인 기도로 인해서 영적인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런 집회들 많잖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테니까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래요.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 예수님이 거의 장정만 5,000명인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배고픈 모습을 보고 저들을 안타까워서 제자들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다음 날이었죠.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오병이어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이다.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자,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대.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감옥문이 열려요. 실제로 열린다니까요. 기도하세요, 병이 나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오병이어처럼 기적이 일어나고 재정이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모두 다 막힌 게 다 풀리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신뢰하는구나. 내가 오늘도 오병이어를 해줄게.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2배로 해줄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그럼 떡을 먹고 배불러야지. 그럼 떡을 뭐 어떻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집에다 가지고 모시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본 까닭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물론 첫째로는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을 시켜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였던 거예요. 자, 오병이어를 내가 왜 했는지를 잘 생각해봐. 너희가 먹고 배불렀니? 좋아, 그것도 좋아. 그런데 그 다음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돼. 결국은 그 요한복음의 6장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요,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야지 구원받아.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죠. 주님의 표적이라고,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히든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죠. 배를 불리는 거 좋은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처소를 찾던 중에, 자, 결국 귀신 쫓아내주고 여정에 감옥에 갇힙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정말 놀랍게 감옥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야, 역시 기도하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좀 달라. 이런 일도 일어나잖아. 하나님의 승리를 보았다. 여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만약에 표적을 본 까닭, 그것이 배부르기 위한 것만이 아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오늘 이 표적에서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성경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감옥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도망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는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일어난 기적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을 끊을 만큼 심각한 환란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인데 이 간수에게는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이 이제 접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됐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기적의 의미를 단순히 배를 불리기 위한 오병이어처럼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문이 열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잽싸게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간증하고 다니면 돼요.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돼요. 간증하고 다니면 되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안 나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간수가 깨고 탈출에 실패했다면, 만약에 빨리 안 나가서 감옥에 있다가 간수한테 다시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얻어맞게 되는 거예요. 감옥문 어떻게 열었어? 그러면서 다시 더 단단하게 그들을 채우고 그리고 더 많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빨리 뛰쳐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간수를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정말 너무 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바울과 실라의 성숙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도망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간수의 영혼을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을 쫓아내준 여종, 그리고 그 주인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것,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더니
이제 도망만 치면 되는데 자결하는 간수를 본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이 간수를 만나기 위한 이야기는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잃어버린 영혼은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를 들면 목회자로 반드시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제 인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도 별 생각 없이 했던 사역의 그 연장의 끝에서 느닷없이 간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도망치면 되는데 도망치지 않고 간수를 걱정함으로써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의 죽음을 가로막게 됐다는 겁니다. 표적을 말씀으로 이해하느냐, 육체적으로 이해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어쩌면 신앙의 성숙 그렇지 않음이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빨리 내가 기도한 거 좀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오죽하면 뭐라 그러죠? 그 표적을 구하는 게 음란하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맨날 기적 타령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음란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너희는 기적만 바라고 진짜 그 기적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니까 한 명만 와서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내가 원했던 걸 빨리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중요하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신앙 목적은 자기를 위한 걸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고,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금 확장이 되면 이제 가족이죠. 내 가족, 나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거기에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신앙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꼭 다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지 단순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복과 잘됨에 하나님의 관심이 다 꽂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만약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이걸로 심판을 하셔도 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맞서면서 계속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왜요? 자기 조카 롯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관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조카 롯이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맞서서 대화를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전도자들 보면 어떻죠? 자신들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사도로서 내가 부름받았는데 빨리 감옥문을 빠져나가서 복음을 더 전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실 조금 전만 해도 자신들을 심하게 때렸던 간수였습니다. 욕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너를 상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도망 안 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있는 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 조금 전만 해도 의기양양하면서 나 역시 로마 사람으로서 너희 것들이 이렇게 예수라는 예수쟁이들 아주 보잘것없고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 간수가요, 지금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먹잖아요. 사람을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항상 드리는 말씀은 무섭습니다. 물론 그 무섭다는 게 진짜로 뭐 도망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의 교만을 언제든지 꺾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자기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듯이 그 누구나 그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이 겸손으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곡을 찌르시고 순식간에 살 소망과 그 현실이 얼마나 각박함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 전만 해도 몽둥이를 들면서 바울과 실라를 팼던 그 간수를 지금은 자결하려고 하는 상황까지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매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때때로는 매우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의 일을 마치고 귀가해서 가족들과 소소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을 간수였을 겁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단순한 표적으로 보고 이해했다면, 빨리 잽싸게 감옥문을 빠져나왔다면 간수는 오늘 자결하고 거기서 불행한 삶의 마지막을 보내게 됐겠죠. 오히려 이것은 이들에게 간증거리가 되면서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적을 행하셨어, 그 간수는 결국 스스로 자결했대, 역시 심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갔을까? 자신의 일이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의 삶이 전부라고 믿었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여겼던 이 세상이 바로 어쩌면 감옥일지도 모르는, 이 죄인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인들의 그 삶의 터전, 어쩌면 큰 의미에서의 감옥일지도 모르는 이 세상의 진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간수에게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기꺼이 감옥으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좌편 강도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싸구려 사기꾼, 협작꾼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우편 강도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는 놀랍게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는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간수는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자신의 일상, 자신의 터전으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바닷가에 쌓아놓은 모래석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거를 열심히 아무리 정교하게 쌓아도요, 파도가 한번 치면은 그냥 다 사라집니다. 혹시 얼음으로 이렇게 조각하는 거 보셨나요? 기온이 올라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은 그런 바벨을 계속 쌓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음식도요,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만 지나면 상해서 파리가 꼬이고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요, 우리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간수는 종말의 목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는, 오늘 당장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이 내 인생이었구나라는 바로 그 깨달음을 간수가 갖게 되는 거죠.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간수 앞에 바울과 실라라는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모든 걸 잃은 간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에게 중요했던 건 기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곡성이라는 그 여름에 좀 약간은 뭔가 스릴러 호러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에서 그런 대사 유명했었죠. 무엇이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뭐 제가 저는 이렇게 삽니다 이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눈앞에 혹시나 우리 눈앞에서 내가 여기 있노라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해야 될 그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며 나갈 때 참 귀한 본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바라보시는 시각과 각도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사실만 놓고 보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차원이 다른 사람 같다는 생각까지 들 만큼 감옥을 빠져나갈 게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어쩌면 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데 그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 손을 뻗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부르셨다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왜 내 저런 사람들 만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혹시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될 간수는 없는가?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같은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통받는 자녀, 물론 우리 자신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무언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이 간수처럼 고통받는 그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손을 뻗으라고 한다면 그 영혼이 있다면 누굴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그렇게 감옥문이 열린 것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을 축복하면서 지금 그 사람을 손을 주 잡